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소서 3장 19절에 보면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다 보니까 메시지가 살아 역동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간간 말씀이 그냥 제목이 그대로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그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그 단락 하나가 그냥 그대로 이게 메시지가 되어서 힘이 되고 답이 되어서, 그래서 요즘에 정말 복음 누림과 강단 삼원을 속에 되어지는 신앙생활, 이 삶이 되어진다. 이 삶이 되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생활이 좀 규모 있게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계, 인간 관계나 모든 것이 원만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이렇게 성령 인도받으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복음 누리고 강단 3원을 이렇게 적용하는 중에 지난주 메시지 중에 2번에 루세 믿음의 결단 나오잖아요. 참 내 주변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하는 분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데, 금요일 날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지난번에도 좀 간증드렸죠. 지난주에 어떤 그 자매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화를 조금 해보니까 좀 교회를 다녔다가 좀 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메시지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듣겠노라 해서 이제 텔레그램을 깔게 하고, 제가 이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정렬해서 보내줬더니 하여튼 감사하다고, 자기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좀 인사가 왔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번 주간에도 제가 복음 누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2, 3년 정도 좀 안면만 있던 사람, 뭐 이렇게 오래 뭐 이렇게 깊이 대화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정도,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 할 때는 제가 제 이름은 거의 소개가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목사라고 호칭을 하니까 그냥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10년 지나도 제 이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소개할 기회가 거의 없이 그냥 목사로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에 그 어떤 그 아줌마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쭉 오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에 어머니가 이렇게 풍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목사님 저 그러면 천국 가겠죠? 저를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뭔 말하면 목사를 만나면 뭐 천국이 좀 되는 줄 아는 모양이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길래, 그런다고, 그건 귀한 일이죠. 그 어머님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돌보고 또 이렇게 보필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거 전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를 이렇게 주면서 주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다 보면 그때마다 짧고도 굵게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요절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 한 짝에 예수님이 이렇게 문 두드리는 그림 본 적 있냐니까, 근데 의외로 그거 본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쉽죠? 그 그림을 봤다니까.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뭔지 아냐라니까 모르죠. 그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다고. 왜 없느냐 하면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모셔드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를 주면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의미, 거기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죄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시게 된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면서 카드 뒤에 보면 그 영접 기도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한테 영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다 쑥스럽잖아요. 또 길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영접 기도 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 카드를 집에 가서 혼자 읽으셔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러면 영접 기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가 불교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뭐 한국 사람이 뭐 불교 안 믿는 사람 있냐고. 다 믿는다고, 괜찮다고. 근데 그 어머님이 지금 좀 풍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모님도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쉽다. 본인이 요 카드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인정하고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가듯이 그 어머니나 이모님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혹시 만날 기회가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얘기해보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뭘 느꼈느냐면 이 복음 누림 그리고 강단 삼원을 이렇게 하니까 전도도 되어진다는 거. 이 전도,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전도가 쉬워요. 그런 중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적 여유가 조금, 왜냐면 집도 뭐 이렇게 마음대로 방문하기도 좀 어렵고 뭐 병원 같은 데나 이런 직장에도 지금 못 가잖아요. 좀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지나간 메시지를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 미션홈 메시지를 좀 한 10강 되는 걸 좀 정리했고, 이번 달에는 제가 이제 그 수용록 교회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인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는데 아주 초창기에 그 정말 복음의 가슴 가지고 이 전도가 되어졌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새롭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91년도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거의 한 29년 됐잖아요. 그럼 29년 전 메시지를 제가 그때 그거 은혜 받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또 그 내용이 아주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 쉬운 거다. 전도는 쉽다. 그 얘기의 핵심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랬는데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지금 이제 10강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용로 메시지하고 우리 교회 10강 메시지하고 USB를 좀 준비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고의 행복이 복음 누림이고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게 최고 행복 아니에요? 그런 응답 속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진정한 행복, 그러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지금 룻기서 들어왔는데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좀 실천 적용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 안에서의 소중한 만남. 오늘 내용 속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보아스, 룻, 나오미.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만남이 그냥 우연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걸음 속에 이렇게 만나지는 그런 축복들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언약 안에서의 소중한 만남. 여러분은 만남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언약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건가, 이걸 오늘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중심이 좀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 속에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좀 갖고 있어야 그런 만남의 축복, 소중한 만남,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설명했죠. 그 다윗의 그 인생 여정을 쭉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았던 다윗. 이 다윗이 뭐 목동을 잇다가 뭐 골리앗도 꺾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게 뭐냐면 저 바람 부는 곳에 있는 저 언약궤를 좀 모실 성전을 좀 지어야겠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표가 돼서 내가 이제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군인이라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성전 지을 준비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해라. 그래갖고 그걸 준비한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와 기와 높고 낮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고백한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 자기의 믿음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을 것이 그 여러 가지 물품이나 모든 준비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만 가져와라. 저는 이게 우리 앞으로 교회 응답받을 시간표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뭐 어떤 큰 건물이 준비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게 문 여는 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영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 그래서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감 속에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아서 차고 넘쳐서 고만 가져오라 할 정도의 그런 응답.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많은 그 믿음의 성도들이 헌신을 하니까 막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거 되고 안 되는 거, 높고 낮음,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 주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올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되 완전 승리, 구원과 승리의 길 되신다는 거. 여러분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인간,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1장까지, 계시록 20장까지 그 구원과 승리 인간, 계시록 21장, 22장 천국 인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구원, 완전한 승리 줬는데, 대부분 지금 구원은 확신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누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려보니까 누림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24시 고백 선포 안 되면 누림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리지 않으면 바로 창세기 3장으로 회개해버려요. 귀소해버려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속적인 누림, 저도 거의 하루에 한 30회에서 50회는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도 하고 뭐 잠잘 때도 하고 뭐 이렇게 순간순간 고백 선포가 되어져야만 누림이 되어진다는 거 이렇게 발견해보고, 그래서 정말 24시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고백 선포가 될 때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성경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실제 말씀, 사실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뭐하고 연관되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적 축복 줬잖아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거와 연관해서 오력, 같이 연관된다고 이렇게 믿어지면서 연결되면서 깨달아지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을 때 오력이 회복되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럼 여러분이 정말 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생활화되어지면서 그러면 모든 만남이 소중한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곳도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설원에 이스라엘의 아내 라헬이 장사된 곳,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어디를 얘기해요?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래서 지금 나오미와 룻, 보아스 이 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주제로 했냐면 이 베들레헴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 저는 어디 가든지 원주를 자랑하는데, 여러분 원주 자랑해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원주가 기독교 문화가 좀 보편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저 아래 좀 밑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 어려움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원주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독교 문화가 거의 이렇게 좀 정착돼 있어. 지금 한 6, 7만, 한 8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지금 원주가 거의 기독교 하나의 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지역에 여러분 그런 좋은 곳에 살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이 좋은 시절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원주를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더 성시화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 지역적인 그런 개념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그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의 그런 축복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자,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됐죠.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보아스, 룻, 나오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왜 줬다고요? 거울로, 교훈으로, 본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신앙인의 본. 오늘 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지금 룻이 첫 그 신앙생활을 한 지 좀 어린 신앙인이잖아요. 어린 신앙인인데 그 삶의 규모가 좀 돼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아마 그 이삭 줍는 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삭 줍는 것이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그때 당시에 그 여인들이 나가서 곡식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일이 거의 문화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들었는지 어떻든 이 가정의 젊은 여자로서 자기가 이 생계를 꾸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밭에 가서 이삭 죽는 거를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허락을 하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 젊은 여자가 나가서 그 밭에 주로 지금 남자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그 이삭을 죽는다는 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그 걸음 속에 언약을 가진 이 룻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상고하고 우리의 어떤 만남 또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 오늘 3절부터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보아스의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사환들, 여러분 그 1절에 보면 그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 그랬죠. 그 유력한 자란 뜻이 부호란 뜻이에요. 부호. 부자란 뜻이에요. 부자. 근데 부자인데도 지금 사환들하고 와서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4절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리는 사환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면 이 룻의 모습에서 뭘 읽어볼 수 있어요? 삶의 성실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때 거기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거, 그 남자들만 있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보여주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처세를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이렇게 격리해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2번을 잘 중심으로 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언약 안에서의 만남. 그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의 만남인데 그 두 사람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언약을 이루는 만남이었다. 언약을 이루는 만남. 그래서 그럼 8절 9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룻을 배려하는,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자, 14절로 가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며 네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렸어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얼마나 그 룻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보아스의 그 신앙, 또 룻의 신앙,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만남을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죠. 자, 그것을 10절에서 13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보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그리고 믿음이 어린 자, 지금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린 자를 지금 보아스가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하는 모습,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요? 보아스가 정말 새신자,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이 룻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근데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말, 입 발린 소리가 아니잖아요.
룻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행했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공양했는지, 이걸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숨기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신자만 보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여러분을 다 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갖고 사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심을 가지고 살 때 이렇게 정말 복음 안에서는 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소통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큰 계획이 있는 만남이었다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들은 이 나오미가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유대인의 어떤 그런 풍속, 그날의 어떤 그 모습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문화는 땅을 이렇게 사고 팔지는 잘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기업으로 이렇게 인도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돈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걸 대신 좀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기업을 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이 어떤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게 그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3장에 다음 주에는 이제 나오미와 그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다음 3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그날의 문화 속에 있는,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17절에 20절을 같이 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보아스 이름이 거론되니까 딱 알아보죠.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란다. 죽은 자, 지금 우리 나오미의 그 실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살아있는 나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베푸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그 친족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친족 관계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 언약 안에서의 그런 축복된 만남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보아스, 룻, 나오미, 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서 나는 사회생활, 삶 속에,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여러분 잘 비춰주고 있잖아요. 어떤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누려. 그러면 기존에 만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또는 지도자의 만남, 이런 만남 속에서의 그 관계를 우리가 모델을 보고 우리는 지금 있는 그런 만남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만남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만남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도자의 만남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찾으면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자, 부모와의 만남의 모델적인 거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요게벳과 모세와의 만남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냥 대충이 아니죠. 요게벳이라는 여인, 정말 그 시대에 결단할 수 있는
유아들을 다, 남자 사내 아이가 다 태어나면 다 죽이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대장부 같은 여인이죠, 이 요게벳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3개월을 숨겼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물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 만남 속에, 근데 그 만남 속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전달되고 그 언약이 100년, 거의 80년 만에 그 언약이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요게벳과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한 시대를 이끄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배우자와의 만남,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을 드렸는데요. 거기는 아굴라와 브루스과의 그 만남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루시글라는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국제 결혼한 상황인데 이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용되면서 유대인들을 다 축출시켰죠. 그런데 축출을 시켜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문제와 어려움, 위기, 그거는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 부부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정말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속에 브루스길라 부부가 있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만나가지고 고린도전서 18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자주 못 보던 내용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러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글에서 머리를 깎거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팀이 돼가지고 이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복음이 확실했든지 그 24절에서 28절 내용의 사도행전 2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 이 젊은 목회자가 만났는데 너무 성경에는 능한데 복음이 희미해. 브루스길라 부부가 이 브루스길라 아볼로의 팀사역을 했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 담다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확실해지죠. 성경을 잘 아는 데다가 복음을 거기다가 바르게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더 확실한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돕는 그런 일에 이 브루스가가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의 만남 속에 이런 증거, 그 정도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집도 헌신해서, 집을 오픈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집을 오픈해서 집이 완전히 일꾼들에 모이는 그 지역을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현장으로, 그 지역을 살려내는 지교회로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그 로마 복음 하는데 동력자로 바울과 팀이 돼가지고 로마 복음의 동력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부부, 정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가 부부가 그런 응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와의 만남 속에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디모데와 이 바울과의 만남,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도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 내용에 17장에 나오나요? 그 내용에 보면 막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18장 후반이죠.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들 있는데, 그때 돌에 맞아 죽은 그 바울을 너무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성 바깥에 내치잖아요.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바깥에 내쳤는데 그 내쳤는 그 현장에서 날이 시원했고 깨어 일어나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현장으로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됐죠.
근데 디모데를 만나고 보니까 디모데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어머니 로이스와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에 나오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근데 이 디모데와의 사역이 얼마나 진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 모든 현장 갈 때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집에 사역자로 이 디모데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 디모데가 이제 정말 특별히 전도자이면서도 목회자로 준비가 되어지니까 이 디모데를 위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과 긴밀한 그런 나눔을 갖는 그런 관계, 이런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런 만남도 되고 중요한 지도자와 제자와의 만남도 되는 그런 아주 만남의 축복을 가졌던 그런 모습.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지도자의 만남, 그 만남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들이 들어있는. 그러면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어찌할 수 없죠? 지금 부모와의 만남, 여러분 배우자와 만남, 어떤 지도자의 만남 속에 여러분 성경적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할 거는, 언약 안에서의 소중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심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 실제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남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갖고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만남 속에 오늘, 근데 그 만남의 그런 축복을 가질 때 대부분은 상대를 바꾸려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만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결혼 대상자를 하면서 그림은 많이 커, 자기는 준비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건, 너부터 준비해라. 너부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선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우리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상대, 부모를 바꾸려고 하고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아름다운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그래서 오늘 만남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 소중한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만나져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